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히브리서 강의 제2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서론과 1장과 2장을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3장과 4장을 연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말이죠,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만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모든 상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낫고 참 희생제물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성소 되시고 어떤 것보다 더 나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3장을 펴서 우리 함께 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어떤 예수님을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분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 우리 위해 승천하셔서 지금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충성스러우신 분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변덕과 죄와 부족함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 어제와 오늘과 미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집에 충성스러웠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말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인내하고 계속 그들을 참아주면서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집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모세가 충성스럽고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우리를 위해서 충실하고 신실하신 분, 절대로 변치 않은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을 직접 지으신 분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신실하게 구세주가 되시는 분. 여러분, 사실은 이 집보다, 이 지구상보다, 우주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할 인간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구세주 되어주시는 분, 신실하게 변치 않고 끝까지 참으며 우리를 붙들고 영생을 얻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집을 맡았을 때 참 그가 충실했는데 이제는
모세를 임명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교회를 맡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담대함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돌이십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또 그 위에 얹혀져서 지어지면 우리가 산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퉁이들과 기초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곳이 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교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진리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누구를 모아와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바치는 우리 스스로가 또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불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셨건만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조금만 목말라도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밥이 없어도 배고파도 소리 지르고 또 불평하고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 옛날의 기록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거울이요, 거울.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그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사십시오. 신실하게 사십시오. 죄에 빠지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구원은 여러분 매일의 경험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의의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조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이 주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히브리서 4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그 뜻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이죠.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4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서론이 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좀 읽어보십시다. 자, 14절부터입니다. 19절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순종치 않기 때문에 예수를 이미 믿고 죄로부터 세상에서 나온 교인들이 주님을 경록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술 주정뱅이들, 마약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경록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경록해 하지 말라고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단지 구제받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된 상태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방돼서 거기서 나왔으나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들어갔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록케 하고 불평 원망을 하다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고 약속을 믿지 않다가 이 땅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믿음과 성품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경험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에서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경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들은 12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탐지하고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 음식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200만 이상을 먹이신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거인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들어가지 못한다. 12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성품의 준비가 안 됐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40일을 염탐한 것을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돌렸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은 떠났으나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던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5절 읽으면 나오겠지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쉬는 안식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여행길을 쉬고 원수의 모든 그런 힘에서 쉬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안식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 이상을 의미합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읽었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불순종은 불신의 결과예요.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주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주의 명령을 무시하게 돼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텐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신한 마음이 생기면 자,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명령을 쫓아서 이 계명을 쫓아서 사는 것이 과연 이게 뭐 이 유익된 것인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주 앞에 재물을 바치고 우리 마음을 바치고 우리 시간을 바치고 주의 명령대로 따라 살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믿을 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주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의 파워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우리 것으로 차지하자 했을 때 못 갑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면 주님의 능력 속에서 주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맡긴 다음에 잘 때 또 끙끙거리면서 잠을 못 자요. 왜? 그 짐을 주 앞에 맡기고 쉬는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쌓는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히브리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순종치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아직 약속이 남아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였다고요? 불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이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9절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안식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안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안식하셨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신 다음에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기를 목욕시키려고 할 때 그 아기가 때를 쓰면 목욕시킬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부모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해야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생기고 주님의 능력이 내 생애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만들어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쉬는 경험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반역을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창조하실 때 예수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의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유혹이 들어올 때 주님만 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의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악에 대한 미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의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는 것을 할 때 주 앞에 주 약속을 믿고 엎드러지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 속에서 내 구원을 또 지키는 내 매일의 생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진짜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인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나 또한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남아 있다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이루신 역사 속에서 쉬는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신 이후에 거듭남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의 생활의 경험이에요. 그럴 때 쉼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저 유혹에 또 빠져 또 실패하면 어떠나?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저건 할 수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내가 마음 가운데 저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오히려 선한 것보다 악을 행하면 어떤가? 그러한 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부정적인 생각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영생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서 주의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 가운데 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깡패를 만날 때 큰 형과 함께 같이 가면 동생은 조용히 가서 쉬는 것입니다. 예? 주먹이 센 형 밑에서 이 동생이 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 죄와 세상과 싸우면 항상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멸하고 승리하는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죄의 힘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게 되는 경험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다이너마이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에 굴복하고 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라는 것을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순복하는 자고 그것이 주님의 안식에 쉬는 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협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순복하고 따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첫 조상 아담이 말이죠, 경험했던 것처럼, 첫 조상 아담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첫 조상 아담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 귀한 말씀이죠. 아담은요,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일 속에 들어갔어요. 아담은요, 이 창조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 속으로 초청해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창조를 받은 이후에 제일 처음 한 경험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창조받은 이후에 제일 처음 한 경험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안식일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미리 주시는 표예요. 다시는 죄가 없고 사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리.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끝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이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 다 이뤄놓으신 곳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과거의 모든 죄에서 속죄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죄의 노예와 습관과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켜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능력 속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굴복하고 쉬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난 과거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경험입니다. 그렇다고 이 안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불순종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쉬는 경험을 한 자들의 표는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을 가진 자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는 순종입니다. 반역과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이제 끝에 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길을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낯선 검 같아서 찔러 쪼개서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도려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깨닫게 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한 것이 없죠. 주님께서 무엇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창조 사회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주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다 주물러서 아름답게 만드실 때 우리가 거기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말씀했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여기에 이 히브리 4장 끝에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술질로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 우리 마음속에 잘못 믿고 있는 오류들, 세상에 붙은 욕심,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도려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했던 모든 죄의 파워가 나갑니다. 우리가 매일 싸워서 지던 원수가 넘어집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새롭게 창조함 받았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주님 안에서 되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아 나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광야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경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홍해로부터 나온 경험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믿고 따라 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편히 쉬는 경험.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고,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는 주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서 쉼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그들이 반역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 그 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섭다. 저 거인들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불신으로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도다. 자,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무로 돌리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주무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빚으셔야 합니다. 주의 진리와 말씀을 볼 때 이게 잘못되었구나. 버리십시오. 잘라버리십시오. 이것이 잘못 믿은 것이구나. 잘라버리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라 순종하여 굴복하여 나갈 때 주님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안식 속으로 인도하고 한 번 되면 되는구나. 두 번 될 때 되네. 세 번 될 때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 속에서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병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곧 죽을 입장에 있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민과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핍박을 당하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경제적으로 망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식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히브리서 5장과 6장을 연구하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